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발람을 선지자라 부르기도 하고요, 점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점쟁이가 되기도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눈을 감기만 하면 환상이 보였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냥 눈을 감으면은 환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뇌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달라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 발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바로 이런 영적인 능력. 눈을 감기만 하면 환상이 보이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서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을 때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공부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그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어떤 위대한 선지자 못지않게 성경에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그런 위대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신 은사를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다가 결국 점쟁이로 인생을 비참하게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망했다는 것을 민수기 23장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자유의지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들면은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12명의 선택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가룟 유다만큼은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모든 계산 같은 것을 예수님 옆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비범하다는 것, 결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즉석에서 고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3번 보았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모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 이
온 지구상에 딱 12명만 선택된 그 위치, 그 주권적인 은혜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결국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것을 팔아먹고 배신하고 결국은 목매어 자살하고 지옥 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자유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한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구원하는데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자유의지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둘 다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교단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칼빈주의라 그래가지고, 개혁주의 칼빈주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의 주장입니다. 우리 일반 목사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기의 인생 결정은 자기 손에 달린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최초로 주장을 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알미니안이라 그러는데, 그런 교단은 우리 장로교를 이제 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천주교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장로교 외에는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자유의지에 자기 구원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신학자들이 이제 구분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래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전체는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읽고 전부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두 가지 다 똑같이 중요하게 한 장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덜 중요하다, 이런 구분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를 빼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지도 누가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 속에 넣어주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의지를 인간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구별하고 분리할 것이 아니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9장 이제 전체를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대 주권이 중요한 것처럼 나오다가 또 뒤에 가면은 인간의 의지가 자기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둘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게으르게 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선한 일, 악한 일, 한 일도 없어요.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렇게 알아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는 선택하시고 하나는 유기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대한 명백한 성경 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 싫다, 불공평한 하나님 싫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선택해야지, 왜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나쁜 짓 한 일도 없는데 선택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전부 정해놓고 운명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이끌어 가실 텐데, 인간의 노력이나 믿음이나 전도나 회개나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해서, 아니면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선택해서 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거 아닌가? 할 게 뭐가 있냐?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단계 급진적으로 말씀을 봅시다. 14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예상이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구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구만, 이렇게 이제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한 걸음 더 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택할 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출생 전에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서 23절에 보면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옹기장이죠. 옹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옳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렇게 잔뜩 모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상주에 가면요, 제가 처음에 시골에 개척할 때 상기톡이라는 옹기집이 있었어요. 그때는 별로 안 컸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지금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 땅을 사서 아주 번창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게 뭐 전통이다 이렇게 하고 뭐 또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만든 장인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구경했는데 수백 가지의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료는 모두 똑같은 진흙입니다. 어떤 것은 밥그릇, 어떤 것은 쓰레기통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큰 옹기, 사람이 한 1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옹기, 어떤 것은 아주 작은 종지기, 간장 담는 종지기,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똑같은 재료인데 수백만 원짜리로 만드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수천 원짜리도 있어요. 재료가 똑같습니다. 모두 장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양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보시오, 당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그릇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완전히 토기장이의 주권이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조물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고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가, 어떤 능력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다, 처음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별도, 달도, 태양도, 은하계도, 각종 동물과 새들도, 물고기도, 남자도, 여자도,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전부 다 똑같이 만든다면 참 세상이 살맛이 안 나겠죠. 다양할 때 뭔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수천만 명의 인생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선택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세계 인구가 수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선택해서 찾아가서 너 내 말 듣고 따라오고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갔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자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차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 중에서 구약에 보면 오직 한 민족만 선택하셨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여자 되고 싶어서 여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부분은 전부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전부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중요한 결정 잘 못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인문계 갈까, 또 뭡니까? 자연계 갈까? 그거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 하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선택이 아니었고 뭔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 선택했어요. 그리고 애굽은 버렸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특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다른 민족을 전도해라, 구원시켜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구약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 다 때려 죽여라, 전쟁에서 전부 부숴버리고 너희들 가서 다 차지해라,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선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더 이상 이방인을 가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구약 성경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선택된 하나님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선택된 족속이고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다른 민족들은 전부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확신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진단했죠? 너희들 대부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처방을 내렸어요. 대다수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는 구원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구원에서 이탈하고 아주 적은 소수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 읽어 있으면 한번 오죠.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같이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 주시기로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후손 모두 특별한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남은 자, 그러니까 조금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인간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인간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선택받고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뛰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32절까지 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조금 상반된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택받지 못했던, 버림받았던 누가?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9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앞쪽에서는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흐름이 조금씩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누구보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환경과 조건이 완벽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잘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깔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선택된 조상들이 있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고 율법이 그들의 손에만 있고 성전도 있고 다 그들에게 있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 그들에게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냐? 선택받았음에도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조건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전혀 없었는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의 의지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뭐 땡이야, 끝났어, 어떻게 해도 다 구원받게 돼 있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선택받은 존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9장 전체 앞뒤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자유의지로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부모가 돕지만은 끝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 쪽으로 빠지고 점쟁이 쪽으로 빠지는 그런 자식들도 많아요. 니체 같은 사람입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그의 가문은 대대로 이 믿음 좋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논문을 써서 유럽을 팍팍 뒤집어지게 하고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미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진짜 좋은 학문을 배웠으면서도 엇길로 가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망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벌써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집안 전부 다 찬송 부르는 그런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는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이렇게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신한 사람은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성경에 많습니다. 선택받은 자라 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로 가게 된다면은 버림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고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죄 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전체를 요약하여 가르치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강요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이 지명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이 누구에 관한 책인 줄 아느냐? 바로 나에 관한 책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완전한 구원자 메시아, 거기에 핵폭탄이 들어있고 거기에 모든 핵심이 들어있다. 제사니 뭐 의식이니 무슨 할례니 성전이 다 있지만은 구원자 예수 그가 이루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에 와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되신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고 선택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희한하게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특별한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고 공로를 잘 세우고 구원받을 것인데 왜 말도 안 되는 목수 출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복받기로 계획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고 또 영원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지만은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렸기 때문에 선택받았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고 계획에 없던 존재들에게도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인도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로 돌아섰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다. 33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 한편은 예수님을 장애물로 생각하고 한편은 예수님을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딱 여기에서 결정적인 갈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결정적인 완벽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 눈에 가시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 우리가 하는 이 선행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의 조건이 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택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배척해버리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미신과 이단과 무당과 우상숭배, 이것을 합치면 그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수십억의 사람들은 그들이 죽었을 때 비로소 내가 인생을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이를 갈고 통곡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이를 갈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끝없이. 완전히 부끄럽게 되어버렸죠. 자신이 믿었던 인간, 자신이 믿었던 물질, 신, 종교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반석,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내 인생 정말 주님 믿은 것 한 가지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만은 부끄럽지 않다. 내 인생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지만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 그것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잘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배우의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나의 의지로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 이것이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 자유의지의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선택 안 하면 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 죽어야 될 백성들을 뭐 때문에 전하겠습니까? 구약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근데 신약에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들었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의지로 받아들일 것은 내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막 하기 싫은데 저절로 돼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도 구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믿음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어려운 주제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며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서로 배치되거나 서로 반대되거나 서로 편을 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참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더 믿음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